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바로 인생의 바닥이죠. 남편을 잃었어요. 또 아들, 자식 둘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졌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재산이 파산됐어요. 나갈 때는 풍요롭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텅 비었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했듯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와 룻은 아주 완전히 빈 상태로, 완전히 바닥 상태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인생의 전환점. 그 타이밍, 그 인생의 전환점의 타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정의 대가 끊기고 또 전 재산이 다 텅 비어진 그런 바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환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빌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 가가지고 추수할 때 거기서 이제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17절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이렇게 가서 이삭 줍기를 해야지만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 다시 한번 보면 저녁까지 주었는데 그 주운 것을 떠니 볼이 한 에바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이 양으로 보면 22리터 정도 되어지는데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페티병이 몇 리터예요?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 물 큰 펫 1.5리터. 그것에 한 15개? 거기에 이제 쌀을 다 가득 이제 부은 상태.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넉넉하지 않아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만큼 죽었대요. 그래서 이 정도면 수일에서 한 달 뭐 정도 이 두 여자가 먹을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양을 하루 동안에 주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먹을 것이 채워졌어요. 또 18절에 보니까 중간 이후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운 것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음식을 해 먹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삭 죽기 할 때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에 초대를 받고, 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자였어요. 유대인들은 약간 폐쇄적이잖아요. 이방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폐쇄적인 사람들인데도 이 이방 여자 모압 사람을 식사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먹게끔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 여러분 그 이삭 죽기에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많은 양을 주울 수 있었던 거, 이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배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배려가, 이 앞에 본문을 우리가 좀 많이 띄웠는데 주일날 봐야 되는 본문, 월요일날 봐야 되는 본문,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 그 땅 주인의 그 배려로 인해서 그 추수하는 그 사이에서 그게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자리를 이 룻에게 배정을 해줘요. 그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울 수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그 주인이
식사까지 초대를 해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이 룻이 자기가 배불리 먹으면서도 이렇게 싸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복양하는 그 일을 한 거죠. 자, 이렇게 그 땅 주인, 그 집 주인이 배려를 함으로 인해서 넉넉히 주울 수 있었고 또 넉넉히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보아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죠? 나중에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는데요. 자, 이 어머니가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서 좋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20절 끝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이 친척 중에 가난 때문에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되고 그걸 후대에 잘 넘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친척 중에 대신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줘서 사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 하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가 끊겼을 때 자식 없이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과부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그 친척 중에 또 기업 물을 자의 아내가 되어서 대신 자식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입니다. 또 거기다가 친척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거나 그리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됐을 때 이 또한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거나 아니면 빚을 갚아줘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문이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또 가난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서로 협력하여서 이렇게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관계인 줄 아세요? 바로 이런 관계예요. 우리 교회가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또 도와주고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또 마음의 부분 서로 보듬어서 서로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함께 가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이죠. 네,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디에 많이 깃들려고 할까요? 그 교회 안에 깃들어서 그 교회를 깨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 연합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그 꼬임에 넘어가서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흩어져 버리는 이런 일을 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내려놓기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탄이 좋아하지 않는
연합의 일들을 해나가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지간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잘 베푸는 사람이었고 또 이 나오미와 룻의 그 가족의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누가 만났어요? 룻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그렇습니다. 제가 앞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들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보아스를 만난 게 어떻게 만난 걸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룻이 보아스를 만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2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뭐라고요? 우연히라고 그랬어요. 자, 4절 또 읽을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까지. 뭐라고요? 마침.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마침이에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예. 우연히 그 안에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룻이 여러 밭을 돌아다니다가 그 보아스에 속한 그 밭에 이르렀을 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그 밭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라 그랬어요? 예, 감사해요. 다 잊어버려서. 예, 사사 시대라 그랬어요. 가장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죄악 가운데 거했던 가장 암흑의 시대,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그 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주인, 땅 주인이 원래 밭에 나와서 추수하는 거 보지를 않죠. 그냥 다 종들이 하죠. 근데 보아스가 마침 그 땅으로 와서 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일꾼들 중에 아니 저 소녀는 누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주인은 그 종들을 다 아는 거야. 근데 거기에 낯선 소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 소녀는 누구냐? 그래서 결국 그 식사 자리까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뭘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여러분, 룻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예요. 예, 그래서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마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룻기를 읽을 때에 마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유심히 살피면서 보시면 더 은혜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마침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방향이라 그랬어요. 방향.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사람을 향하느냐 아니면 어떤 환경 탓을 하면서 환경을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이렇게 거룩한 척 하면서 되돌아서면 여전히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서 에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방향은 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런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환점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과부 2명이 다시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의 인생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보아스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보아스의 귀한 물을 원래 보아스가 1차적인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에요.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자기가 책임질 마음을 갖고 먼저 물어보고 아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실망치 마시고 절망치 마시고 낭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아멘. 희망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께 끊임없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는 과정서부터 모든 과정 지금까지 5월달 19일인가요? 딱 4년째 되는 날. 이 4년 동안의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참 여러분들은 제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해서 한 것뿐이지 이룬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그 수건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저희 가정에 그 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채워졌고 채워져 가고 있고 또 가장 염려되는 거는 내 자녀들의 신앙 문제인데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자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들이 초반에는 많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서로 화평하고 서로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또 서로 유의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문득문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 나누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이런 거 진짜 지난 4년 동안 너무나 많이 깨달아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삶을 함께 동역해 나갈 때에 우리 그렇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바닥 상태, 육적인 바닥 상태, 또한 삶의 바닥 상태에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